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또 그 전부터 보이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성령과 함께 출발하였고,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이후에 세계, 또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큰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계속하여서 질문하기보다도 우리는 보다 더 질문을, 교회가 뭐지? 네, 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크가 좀 불편하시죠? 네, 되도록이면 이 무선 마이크를 어떻게든 좀 써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불편하니까 다시 1번 마이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 인사말이겠죠. 인사말을 전하기 전에 아마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남다른 교회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흘러서 고린도까지, 아주 먼 이방 땅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 부부를 만나고 또 같이 천막 치는 일들을 같이 감당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음란한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건립되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면서 온갖 괴계와 거짓말로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놀아나서 서로 뭐 당파 싸움, 누구 파나 그렇게 갈라지고, 또 음행과 또 우상 숭배들이 다시 일삼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막 경고하기도 했지만, 뭐 바울을 향하여서 뭐 비방하고 또 조롱하기도 일삼았고, 그러니까 또 3차 전도회를 하는 동안에 예배소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또 뭐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땀과 눈물과 또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론 이제 다시 만날 시간들을 앞두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로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인사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싸웠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면 정말 이제 자 부흥하자, 아니면 뭐 하여튼 동네에 소문난 이제 다시 교회가 되어라, 뭐 큰 교회 지어라, 아니면 이제 교인들 다 복 받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교회가 아무리 외면적으로 부흥한다 하여도, 성장한다 하여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목회자 자신이 노력한다 하여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괜찮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도 제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인 그 노예 모임에 찾아갔는데 그곳이 얼마나 은혜롭고 평안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네. 다 사람이더라고요. 네. 사람 모인 곳은요 시끄럽습니다. 예,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책 하여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모임 위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절감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축도 목사님 예배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의 기도로 선포되는 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근데 왜 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으로 축복할까요? 그것은 정말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깨닫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 자,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등장하여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나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구속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천지를 다가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통한다. 예, 이 단어가 뭐냐? 이제 헬라어 원문을 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운반하다, 수송하다, 임재, 친교, 교제, 동역,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묵상할 수 있느냐? 운반하다, 수송하다, 트랜스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고플 때 막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막 맛있는 반찬, 산의 진미가 막 차려졌다고 하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음식이 있어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없거나 젓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줘도 못 먹는 꼴이고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더 어찌 보면 알고 보면은 더 억울한 것이겠죠.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 교회 종탑을 교회 종탑이 언젠가부터 초대교회 글자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원래 초대교회 글자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이게 이제 꺼졌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마다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제작해 주셨던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아마도
SMPS 이게 아마 고장난 것 같다. SMPS 뭔지 모르겠죠. 근데 저도 몰라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스위치 멀팅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 전기에 이게 LED 전구에 갑자기 220볼트가 확 가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치를 두어가지고 전력된 전력이 이 전자기기에 그러니까 LED 이런 전구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SMPS라고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전력이 공급되더라도 또 위에 이렇게 멋지는 간판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겁니다. 예. 이게 SMPS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예. 하여튼 이게 얼마나 조그만 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절감하게 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SMPS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들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사진처럼 또 영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리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로 전달된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남 얘기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나서 그건 호러물이야, 끔찍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 주 예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성령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SMPS 전환시켜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5월에 피어있는 들장미가 아니라 들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 아니면 꺾어다가 꺼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SMPS 전환시켜줬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공급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공급을 위해서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또 이런 걸 막 하고 하여튼 장치를 하고 이런 것까지 들고 와가지고 하고 한다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떠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리에 성령님께서 SMPS 해주실 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셨지만 화려한 음악과 기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SMPS로 전환해 주셔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향달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수성해 주시고 운반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만남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반 수송 어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만 기능에 대해서만 묵상을 해버리면 성령님을 기능화시키는,
그러니까 도구화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불을 내려주셔서 막 찬양했지만 성령님 자체가 불은 아닙니다. 뭐 유령처럼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집니다. 뭐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금나라와 뚝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내 삶이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금나와라 뚝딱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성령님을 도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뭐냐면 성령님, 그분은 바로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로서 반드시 우리와 상호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격을 향하여서 우리가 물건 취급하듯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빈정상하는 겁니다. 성령님도요, 빈정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물건 취급하듯이 소유하고 가운데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인 거예요. 만남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이제 유행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곱씹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만남이 그냥 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러할진데 성령과의 만남이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각색해 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오시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각색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파스칼? 네, 고개를 끄덕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대를 앞서간 자네자능한 천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1623년에 태어나가지고 1662년, 그러니까 39세의 나이로 짧게 생애를 마감했지만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고 철학과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진공의 존재를 발견하여서 양자물리학, 요즘 한참 얘기하는 양자물리학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요. 파스칼의 원리,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팡세, 연애 편지 쓰실 때 인용하였던 팡세의 저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옷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의 겉옷에 실로 꼬매져 있는 곳에 쪽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무엇이 쓰여져 있게 그토록 지니고 다녔을까 봤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다라고 합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쭉 뒤에 보면은 인간 영혼의 위풍,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당신을 알게 되었다. 기쁨의 눈물,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인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 지성이었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파스칼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세상 어떤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1983년 10월 9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벽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방언으로 말했던 그날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얼마나 그 성령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신 분도 있겠고 아직 못 만나셨다면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쪽에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만남은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들고 있다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과 우리 김경윤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우리 윤성윤 집사님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부산으로 이제 차를 타고 둘이서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휴게소 들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혼자 막 먹을 거 그냥 핫도그 사 먹고 그냥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적지 도착을 해가지고 목적지 왔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 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집사님이 워낙 점잖으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나를 뭘로 보고 나도 인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전혀 그냥 딴정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만 성령님을 아는 척하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소위 말하면 쌩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인격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산 가는 내내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래야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고인노니아는 사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 중에서 성령하면 이분을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관한 책, 뭐 저도 이제 갖고 있어서 한 권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 성령, 하여튼 뭐 재미없게 생겼죠. 하여튼 책은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주 성령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 강하여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분인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거냐라고 말할 때 그 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경험, 그것은 사귐의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귐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귐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다. 사귐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게 하며 다른 자들을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받아들인다. 사귐은 서로를 자신을 열게 하고 서로 자기의 몫을 주며 서로 존경하게 한다. 계속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신 분은 전혀 사귀어 본 경험이 없거나 사귀었던 시간들이 너무 오래된 분이겠죠.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사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마지막에 이런 말도 마무리합니다. 사귐은 서로 간의 참여 속에서 서로 간의 인정으로부터 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짧게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귐은 이런 거잖아요. 고조기를 끄덕이는 분은 우리 동기 형제 역시 지금도 사귀고 있으니까 이런 게 공감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아지 않습니까? 사귐은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세밀한 작업,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제자였던 한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입었던 옷하고 아내가 입었던 옷이 거의 비슷했어요.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꼭 커플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갔더니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사귀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 인용으로 보면 결혼 전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사귐은 멈추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결혼 후에 더 사귐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더 어쩌면 커플티도 입어야 되고, 더 같이 예를 써야 되고,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나눠 먹고, 같이 서로 공감하기를 예를 써야 되는 것이 결혼 이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결혼했다고 말해서 이제는 내 소유처럼 여겨가지고 함부로 여기면서 공감하지 않고 사귀려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소유하려고 하고요, 지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의 삶에, 부부의 삶에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부터 사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 성령님을 만났던 순간,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만날 때는 와, 그 성령님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정말로 대단하더라. 정말 설레이는 마음들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귀지 않으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성령님 어차피 계시니까 무시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합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요, 진짜 사귀는 거예요. 진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잘 사귀십시오. 성령님과 잘 사귀셔야 합니다. 계속하여서 성령님과 커플티 입으십시오. 성령님 뭘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늘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루었던 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현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찬스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8살에 그가 나무를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진 않아요. 늘 그렇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완전히 막 그렇게 되는 대로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도원교회 회계의 어떤 사환으로서, 집사로서 일하기도 하였고, 또 전쟁에 참가하다가 부상을 입고 평생 자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늦지막히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사로서, 평신도죠, 요즘 말하면 평신도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었냐? 그는 주방에 허드렛 일, 그리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되게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평온함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늘 항상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였고 신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그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사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냐면 늘 항상 일상에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옆에서 물으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 염습이라고 그냥 되지 않는다고 염습하라는 겁니다. 사귐도 염습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남자 여자가요 만나고 헤어지고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해가는 거, 깊어지는 관계 그냥 되나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20년인데요. 20년 동안 아주 노력 많이 했어요. 사귄 거죠. 우리 아내가 인정하지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물투만 그 사귐이 뭐라고 말했죠? 아까 말했지만 사귐은 서로 자기를 열거한다. 뭐해요? 쌤이란 거 하나하나마다 열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고요. 아침 일어나서 내가 아침 일어났어요. 세수해요? 나 밥 먹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 몫을 주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하나님 나
성령님, 내가 이제 일터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같이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참여 속에서 서로 간의 인정으로부터 산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뭐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답답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늘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과의 사귐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실 수 있으려면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 성령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사귀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